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요즘 계속 매주 이 교회 분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분열에 대한 내용은 오늘 끝입니다. 분열에 대한 내용은 끝인데, 교회에 문제가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또 이 5장의 내용부터는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아마 짚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조금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은, 계속 교회에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혼나는 것처럼 들리실까 봐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이 6절부터 21절까지 버릴 말씀이 거의 없어요. 버릴 말씀은 원래 없는데 건너뛸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도 다 뺐습니다. 오늘 6절부터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 무슨 말씀 전했었는지. 갑자기 눈을 좀 피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판단할 수 없다. 나의 가치는 누구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아예 안 하고는 실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학교에 가도 시험을 보면 그것도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사역자를 한 명 뽑아도요, 우리가 이력서도 받고 면접도 봅니다. 또 어떤 경력이 있고 이분이 성품은 어떤지, 영성은 어떤지, 그동안 경험과 경력과 능력은 어떤지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작은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랑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 6절 내용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분별함에 있어서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 6절 마지막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지 못하고 계신지, 내가 뭘 더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저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서로 바라봐야 되는가? 절대로 말씀 밖을 넘어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생각과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분별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이 6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나보다 누가 뭘 더 잘해요. 아니면 생긴 게 더 잘생겼어요. 아니면 뭔가 더 잘났어요. 가진 게 더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열등한 마음이 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더 잘하면은 좋아야죠. 기뻐야죠. 제가 늘 정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교회 부흥하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제가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죠.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데 좋아해야죠. 근데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이 높을 때 열등감이 들거나 시기심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보다 나랑 비교해서 좀 못하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가진 게 적은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그랬을 때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대로 남이 나보다 잘나고 잘되면 기뻐해야 되고 나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품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면요 제가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이루어지리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남이 나보다 잘났고 잘됐다고 절대로 쉬게 하거나 배합하면 안 되고요. 연약하다고 조금이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왜 우리가 남을 무시하면 안 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결국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은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일군 게 내 삶인데 이게 뭐가 하나님 주신 겁니까? 이건 내가 스스로 이룬 거지. 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흘리신 땀과 눈물과 이 손에 배긴 굳은 살 이런 것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또 살 만큼 사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요,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난 여러분 다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는데 그 외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셨어도 너무 그거 갖다 뽐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왜 그거 갖다 자랑하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자, 8절에 배부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꾸 뭐 왕이 되었다, 왕 노릇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일단 배부르다는 말은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굉장히 큰 죄인데요, 영적인 교만,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매일 하나님 좀 기도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 근데 그분이요, 기도하시는 분이 오기만 하면 싸워요.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게 또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도요,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런 영적 공격이 심하거든요. 이 배부르다는 말은 교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왕이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사실은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셨다면 여러분이 칭찬 받으셔야 마땅할 텐데, 여러분 칭찬은 빨리 받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빨리 받고 싶으세요? 늦게 받고 싶으세요? 참 솔직하시네. 맞아요. 사람은요, 기왕 뭘 받을 거면 나중에 준다 그러면은 사람이 좀 불편해요. 줄 거면 그냥 빨리 지금 줘야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8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영광을 미리 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했을 때 칭찬받는 거는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리고 그거는 잠깐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칭찬은 누구에게 받는 칭찬이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기왕이면 늦게 받고 나중에 받는 것보다 빨리 받고 지금 먼저 받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욕심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받을 영광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높임받고 싶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하셨을지라도 그 칭찬과 영광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에게 받을 게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배부르고 왕이 됐다, 왕이 되길 원하노라. 지금 너희가 사모해야 될 영광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인데, 잠시뿐인 그저 사람 몇몇 앞에서 받을 그 인정을 욕심 부리다가 영원한 것을 너희는 놓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끄트머리에 둔다는 건 뭐고 구경거리가 된다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전쟁이나 전투가 있으면은 승리한 다음에 이 장군과 로마 군대와 쫙 이 걸어 들어오는 장면, 영화에서라도 한 번 보셨죠? 쫙 걸어 들어오면 이제 시민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막 우리 장군님, 우리 군대 너무 멋있다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걸 트라이엄프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트라이엄프가 승리란 뜻이잖아요. 승리의 행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행진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콜로세움까지. 그럼 앞에는 장군과 정의 부대가 있지만 제일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상대 군대의 패전병들, 포로들, 노예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서 장군과 군대에 대한 사람들이 막 그 이름을 부르고 막 최고라고 그러고 칭찬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구경거리예요.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이언프스가 계속 행진해 가다가 콜로세움에 들어가면 이제 뭐 합니까? 잡아온 이 노예, 이 포로들을 서로 싸움도 시키고 막 사자랑도 싸움시키고 사람들의 유희거리,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미 죽기로 정해진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일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데 혈안이 돼 있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이 마지막에 걸어갈 때 포로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으러 가는 건데. 여러분, 죽는 것도 고통스럽고 서러운 건데 죽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는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너희들은 대단히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사도들의 모습은, 믿는 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지금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대답을 정말 잘하시네요. 네, 하나님. 가장 존귀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장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높이시면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냥 좋아요.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그냥 좋아요. 근데 사람도 철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나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면은 나도 이제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아서 기뻐하는 갓 예수님을 만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더 어리석어지고 더 약해지고 더 비천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으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바울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줄이고 헐벗고 두들겨 맞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죽다 살아났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았다. 근데요, 바울이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자, 이 13절까지 읽어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또 꼭 혼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여러분 눈치 보면서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도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또 이런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내 자녀 같은 존재였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을 자들인데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태어나는 걸 봤으니까 정말 내 자녀 같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너네 창피 주려고, 너희를 깎아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너희들이 내 자녀 같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자녀가 아니면 못할 말 많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모든 말을 다 하진 않아요. 물론 뭐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도 이 말을 내뱉을지 말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사 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보통 사람 관계에서는 못할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우리 자녀에게는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말을 괜히 해가지고 관계대로 어려워지고 어차피 내 말 듣지 않으면은 결과도 좋아질 거 없고 이 말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은. 왜? 자식이니까요. 그냥 괜히 자식과 관계가 서운해질까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꼭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애들이. 근데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과 적당히 좋은 관계 맺고 인기 얻고 권력을 누리려고 그런 것을 목표로 바울이 살았다면 이런 글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포함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정말로 너네들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친자식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저도 좀 흥분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고 막 소리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하기 힘든 말은 뭐냐면 나만큼만 해라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만큼만 하십시오라고는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저도 너무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근데 16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6절에서도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근데 바울은요, 이 16절 말씀이 너네 나만큼만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자녀들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 중에 저도 다 잘 지키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 잘해서 아이들한테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도 더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자꾸 나오냐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설사 내가 잘 못하는 것, 그것까지도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라도 그렇게 해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건 겁니다. 야, 나를 본받아, 나만큼만 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모든 말들을 함에 있어서 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 누구 못지않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어.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멀리서 편지 써가지고 말루야, 누가 못해요? 말루야. 아는 거는 누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삽니까? 알아도 안 사라지는 게 때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너희들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내 자식처럼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도 아주 치열하게 날마다 싸우고 있어.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 증거로 자신이 아들과 같이 아끼는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18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써도 본인은 절대 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직접 안 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이 말씀들을 안 살려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근데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으면 꼭 갈 거야. 이게 내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19절 20절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력. 사실 제가 오늘 제목에는 권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근데 결국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스스로 미련하여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비천해지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큰 권능을 가지셨지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신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높일 때도요, 남을 끌어내릴 때도 다 말로 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우리는 모이면 남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잖아요. 아니면 남의 높은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비참해지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참된 능력은 십자가의 도인데, 너 나를 따라서 이 낮아지는 길을 걸어봐. 그러면 장차 네가 받을 영광은 나로부터 받을 영광이며 영원한 영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1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복잡한 이 바울의 심경이 표현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빗대어서 고쳐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맞고 고칠래? 그냥 고칠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자녀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훈계도 해야죠. 정말 나쁜 습관과 생각과 버릇이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단호하게 혼도내야죠. 때로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칭찬하고 온유하게 접근해서 부드럽게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엄하게 매를 들어서 꾸짖을 것인가, 이것은 다른 표현이고 다른 방법일 뿐이지 그 뿌리, 그 근본에는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큰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이제는 그 능력 가운데 잠시뿐인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미련하여지고 약해지고 비천하여지면 질수록 영원 가운데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